그리고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 친족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주 예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토지와 소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조상들 또 선조들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힘이 와지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절을 주시고 또 낮과 밤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계절을 통해서 낮과 밤이 지나가면서 계절이 만들어지고 이 계절이 우리들로 삶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참 다양한 삶을 우리 인생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도 소중한 날들을 가리게 되는데 우리 민족은 특별히 반만년 역사를 지내고 오는 동안에 근 100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긴 역사 동안에 농경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농사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원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참 소중하기 때문에 달 중심으로 날짜를 매겨옵니다. 그래서 구정명절이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소중한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 명절이죠. 구정명절은 설 1월 1일이죠. 음력으로 1월 1일인데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 가지기를 원하고 또 모든 귀신들을 다 추방하고 하늘의 신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세배 문화가 있던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 설 구정 명절도 참 대단하게 우리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즐기는 명절이지만 그러나 이 구정 명절은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새 마음을 가지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면 추석 명절은 아무것도 제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을 합니다. 추석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은 기쁨 하나로만 가득 찹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과 먹거리 풍성함과 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이 추석 명절, 우리 이 추석 명절을 말씀 가운데서 소화하고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 가족 친족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 복음을 기쁘게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얼마나 소중한 명절이었나, 이 추석 명절 왜 한가위만 같아라 소리가 왜 나왔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다 얼어붙습니다. 꽁꽁 얼어붙습니다. 저기 열대지방 가면 그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은 겨울이라고 그래야 나뭇잎이 좀 떨어지는 정도지 마이너스로 영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가서 겨울에 1월 달에 가서 바다에 들어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겨울에 바다에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는 가을 날씨거든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겨울은 꽁꽁 얼어버리죠. 모든 게 다 얼어버립니다. 거기다 뭘 심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봄이 되면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다 녹습니다. 지열이 올라오고 그리고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가 그 땅을 갈고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엔 또 얼마나 더워요. 올여름도 더웠죠. 그러나 그 더위가 식물들을 아주 왕성하게 자라나게 합니다. 이 곡식들을 왕성하게 자라나게 해서 쑥쑥 자라나죠. 풀도 자라납니다. 그럼 풀을 뽑아주고 그리고 북을 돋아주고 땀을 흘리면서 농산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 그 땀과 고생이 어우러져서 그 결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를 받아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매라고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말 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추석 명절을 맞는 그 기쁨을 우리가 전혀 못 가질 겁니다. 가질 수가 없죠, 그 기쁨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드디어 가을이 옵니다. 그러면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을 하고 황금벌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과일마다 다 이렇게 익어갑니다. 배는 노랗게, 사과는 빨갛게 익어가고 감도 저 주황색으로 익어가죠. 그 익어가다가 이제 마침내 그 과일을 또 핵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뭐 농사 졌으니까 당연히 거두는 거지.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감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먹을 건 항상 지천입니다. 특별히 신기한 건 과일이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청년 시절만 해도요, 5월달 중순 되면 이제 6월 요 되기 전에 딸기밭 가는 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딸기밭 가는 게 행사입니다. 딸기는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거죠. 포도밭에 가는 건 가을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외 수박은 7, 8월 아주 더울 때 그때만 먹는 거죠. 그 이외에 겨울에 수박을 먹는다? 그건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겨울에 참외 수박, 겨울에 딸기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안 이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상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자라고 가을에 거두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을 하죠. 여러분, 이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농사를 져서 어떻게 겨울을 잘 지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최대 관건입니다. 왜? 농사가 주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배추는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보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이웃집에서는 고구마 농사, 목화 농사를 졌는데, 고구마를 캐가지고 윗목에 옥수대강으로 이렇게 옥수수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방 안이죠. 그 윗목에 고구마를 아주 잔뜩 사놓습니다. 그리고 겨우 내내 고구마 먹습니다. 겨우 내내. 가난한 집안은 뭐 점심 저녁으로 먹고요. 그 집은 늘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우린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고구마 먹고 싶다. 고구마 달고 맛있잖아요. 달고 맛있어서 고구마 먹고 싶다. 그럼 그 집에 가면 돼요, 점심 때. 그럼 영락 없어요. 그냥 고구마죠. 우린 고구마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집 식구들은요, 고구마를 맛이 없어서. 왜? 허구한 날 고구마를 매일 점심 때 먹어봐요. 맛이 없어서 입에 쩍쩍거리면서 먹는 폼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래도 다 성공을 해서 큰 형님은 교장 선생님 되고 그 동생들은 다 공무원 되고, 그래서 그 집이 참 잘 펴졌습니다만은 참 그때 생각하면 그 농산물 쌓아놓은, 고구마 쌓아놓은 게 떠올라요. 여러분, 가을에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들을 잘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분배를 해서 먹어야 합니다. 요거 분배 잘못하면 봄에 먹을 거 떨어지죠. 봄에 먹을 거 떨어지면 볼이 나오기 전까지 굶어야 됩니다. 그때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뭐 라면이 있지 않냐? 미친 소리지.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 없었어요 그때. 라면 없었어요. 빵을 해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거 빵을 해 먹어도 밀가루에다가 그 이스트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스트도 나중에 나온 거죠. 이 발효, 막걸리도 넣고 하여간 발효제를 넣고요, 아로모케 집어넣거나 아니면 날이 뜨거우면 바깥에다 내놓고 장독대 위에다 올려놓고 그게 발효되길 기다려야 돼요. 발효되길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모시적삼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 한 번 먹으려고 그러면 시간이요, 한나절 이상 기다려야 빵이 나와요. 소금 뭐 있나요? 안고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빵 기다리는 거죠. 그거 기다리느라고 들락날락 이게 부풀어나고 열어보려고 그러면 엄마가 야단치죠.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야단치고 말이에요. 이래가면서 그 솥단지에 올려놓고 찌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걸 못 참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서 그 빵 한 조각 나오면 뜨거운 거를 그냥 호호 불어가면서 먹던 시절,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간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먹을 거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잘 못하면 볼이 나올 때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보리밥이죠. 보리에다가 감자가 일찍 나오니까 감자에다가 밀가루, 그래서 범벅도 만들어 먹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국수도 오려 먹고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벼가 익어가고 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쌀이 나올 때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지 상상이 되겠어요, 은자이가? 그렇죠? 상상이 안 되지 그거.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추석 명절이라고 햇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철원쌀 이런 거 사오세요. 이게 사오면 이제 쌀을 딱 열어보면 그 때깔이 얼마나 좋아요. 싱싱하고 그 쌀 색깔이, 햇살 색깔이 아주 참 유난히도 맑고 깨끗하지요. 그걸 보면 그 햇살의 감격이 다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석이 돼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로 추석을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과 추석은 전혀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늦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맞춰놓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을 다 완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게 추수감사입니다. 추석은 다릅니다. 추석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통과하다가 목적지까지 갔으나 그들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되죠. 그리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부모님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가는 거 다 보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가에 다 모여서 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인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토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이 나오면 만물이라고 하는 건 맏아들, 만물, 첫열매지요. 첫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내놔라. 내놓으면 제사장은 그걸 하나님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감사 제물로 올려드려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추석은요, 지금 여기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만물, 그러니까 가을에 거두는 열매 중에서 첫 번째 따는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추석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추석인데, 우리 선조들은 이 추석 때
햇곡식과 햇과일을 자기 입에 먼저 대지 아니하고 먼저 선조들에게 차례를 올려드리면서 선조들에게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문화 풍습이 참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추석을 맞아요. 똑같은 보름달을 쳐다봐요. 똑같은 보름달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그 보름달 쳐다보면서 보름달 같은 월병을 만들어 먹으면서 귀신 물러가라고 폭죽이나 쏘고 불이나 질러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감사해요. 선조들에게 감사하죠. 우리에게 땅을 물려주시고 몸을 물려주고 지혜를 물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내 입에 먼저 대지 아니하고 선조들에게 먼저 올려드리고 그러고 먹는 거죠. 물론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니까 나쁜 겁니다만은, 그러나 선조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추석은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거 다 떨어져서 진짜 광이 다 비어있고 쌀 한 톨이라도 세에서 먹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감자 먹고 보리 먹고 밀가루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밀가루도 없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막 오죽순으로 햇곡식과 햇과일이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요. 이거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럼요, 보자마자 여러분 따자마자 허겁지겁 밥 해 먹고 과일 먹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선조들에게 올려드렸다는 것, 이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 똑같은 보름달, 그 보름달을 바라다보면서 그 8월 대보름에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보름달처럼 이렇게 밝고 저렇게 웅장한 그런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에게 추석은요,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이 감사하는 문화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가 건너가거든 먼저 너희 입에 집어넣지 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맨날 만나만 먹다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그 땅 열매를 딱 얻었을 때, 그럼 얼마나 굶주렸어요. 맨날 만나만 먹다가 얼마나 굶주렸어요. 자기 입에 먼저 집어넣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건 질서가 아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먼저 고백해라.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광주리에 담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게, 이게 오늘 추석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늘에 어딘간 하늘신이 계신 줄 알아서, 여러분, 이게 뭐 소싸움을 하고 닭싸움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 풍악대가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풍요를 주신 하늘신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하늘에 계신 누군지 모르는 신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걸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 민족은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하늘에 계신 신께 감사를 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풍속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예의를 생각하고 순서를 생각하고 감사를 떠올리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우린 지금 농경 문화가 아니라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함께 나누면서 가족과 함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우리에게 이제 물려주었는데, 참 우리 선조들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름을 추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추석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추석이란 말은 가을추 저녁석이죠. 그러니까 원장이가 대답해봐. 추석의 뜻이 뭐냐?
가을 추 저녁석. 가을 저녁 맞았어요. 추석이란 말은 가을 저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보태자면 가을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을 밤, 가을 저녁. 이 추석 날은 8월 15일인데 1년 연중에서 그 달이 가장 크고 밝을 때죠. 가장 크고 밝을 때입니다. 그 밝은 그 달빛 아래에 온 동네가 다 모입니다. 온 동네가 모여서 강강술래 또는 소싸움, 닭싸움, 줄다리기 이래가면서 온 가정별로 모이지 아니하고 온 동네가 다 모여서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참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은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문화를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서로 소통이 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이때 먹고 마시는 것을 다 모든 사람이 다 거둡니다. 다 거둠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추석날 아침에 상차림을 보면 떡이 다양해요. 왜 다양하죠? 우리만이 아니라 집집마다 떡을 다 했어요. 송편 다 빚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게 나누죠. 나눠서 그 떡이 다 섞여 있어요. 그 떡이 다 다양한 떡을 먹게 됩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했고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하면서 나누는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추석의 유래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백과사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신라의 3대 왕 유리왕이 그 부서를 6개 부서인데 6개 부서를 둘로 나누어서 세 부서 나누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둘에게 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길쌈을 합니다. 이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인 싸움이긴데 그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실을 자아내고 누에고 지에서 하든지 삶을 통해서 하든지 실을 만들어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죠. 그 옷감을 만드는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니까 겨루기를 하니까 싸움은 싸움인데 이걸 길쌈 이렇게 얘기했는데, 길쌈은 실을 자아내는 걸 가리켜서 길쌈이라고 그러죠. 길쌈 대회를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냐면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고 한 달 전 7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대단해요. 규칙이 확실했어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여인들이 길쌈 실을 자아내고 옷감을 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월 15일 날 결산을 하는데 누가 더 많이 짰냐에 따라서 이긴 편이 있고 진 편이 있는데, 진 편이 음식을 만들고 술을 빚고 그러면서 이제 강강술래 춤을 추게 되는데, 그 강강술래를 할 때 회소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슬프다 그래서 회소곡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강강술래를 하면서 한 사람이 선창을 하죠. 선조들이 이런 거 물려줘서 고맙다 그러면 뒤에서 모든 여인들이 손을 붙잡고 빙빙 돌면서 강강술래, 또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게 돼서 즐겁다 그러면 또 강강술래, 이래가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흥이 넘치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것, 그게 바로 이게 이 추석의 유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가배라고 불렀고, 가배는 가운데라고 하는 뜻인데 한가배, 그러니까 한가위, 가배, 가비, 가위 이렇게 돼서 한가위, 한복판 이런 뜻인데, 그게 8월 한복판, 이렇게 가을 한복판 이런 뜻인데, 이것도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추석이라고 하는 건 가을밤을 얘기하는 거죠. 달 밝은 가을밤에 온 동네가 모여서 소싸움을 하든 닭싸움을 하든 줄다리기를 하든 아니면 강강술래를 하든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이기주의가 됐어요. 너무 개인주의가 됐어요. 이젠 이웃을 몰라요.
이웃은 전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고 나만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살면 되고 이 형제지간에도 자꾸 의가 끊어지게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라고 하는 문화, 함께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문화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같이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를 불러 모으셨는데 12를 불러 모으신 목적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의 계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613가지의 조항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 관두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해라, 나눠라, 이웃을 사랑해라,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이런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매년 드리는 건데 11조는 매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농사를 지니까 매년 이제 11조를 드리죠. 그런데 3년째 가면 그 매년 드리는 11조와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레위인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따로 드립니다. 이거는 나눔의 11조죠.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3년에 한 번씩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섬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쓰는 11조를 거뒀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성경의 문화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함께하는 문화, 서로 챙겨주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하나가 되는 문화, 서로 세워주는 문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하는 문화를 가졌고 나눈 문화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요, 분명히 우리 문화를 물려줬어요. 저들이 아무리 찍고 까불고 해도 우리 거 건너간 거지 뭐 어디서 건너갔어요. 건너간 건데 일본 천황 따지고 보면 백제 후손이거든요. 우리나라예요 사실 일본은. 그런데 일본은 전혀 우리하고 다른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우린 이런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가졌는데 일본은 우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대요. 우리는요, 우린 부인도 공유를 해요. 우리는 부인도 공유를 해요. 어떻게 공유를 하죠? 우린요,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는 내 부인이라고 그래야 되는가 내 아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뭐라고 그래? 우리 아내라고 그래. 우리 아내가 아니잖아요. 내 아내지. 그렇죠?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 우리 남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보통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러거든요. 그 남편을 공유하고 아내를 공유해? 아닌데 우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아무데나 막 써요. 그냥 우린 그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요, 일본은 우리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없대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을 쓸 때가 많지 않냐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손으로 가리킨대요. 나 미친놈들이지 무슨 나야. 그러니까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본 2번밖에 안 가는데 일본 보니까 불쌍해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우린 좀 얄미로운 사람이 있어요. 빨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덜 익었는데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얄미로워. 같은 불판에서 먹는데
좀 더 노릇노릇해야 되는데, 근데 이만하면 됐다고 먼저 먹어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 하나, 야, 너 뭐냐 이거, 너 나가, 이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 어울려가면서 먹지. 근데 일본은요, 똑같이 고기를 구워 먹어도요, 고기가 딱 들어오면 젓가락으로 4등분을 해놔요. 1, 2, 3, 4 이렇게 4등분을 해놓고 자기 거 자기가 올려서 자기 거 자기가 먹어요. 남의 거 가져가면 살이 나요. 이게 뭐죠?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옛날에 얘기 드렸잖아요. 셈배과자 하나 놓고 넷이 있는데, 애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식칼 가져와서 4등분 잘라가지고 똑같이 나눠줘요.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애가 있는데 애를 줘야지. 그렇죠? 그 셈배과자를 어떻게 그걸 어른들하고 칼로 잘라요? 손으로 자르면 되지. 손으로 자르면 큰 거 작은 거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칼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셈배과자를 대한민국 사람은 천지백갈 어디를 가도 칼로 자르는 데는 없어요. 다 손으로 자르지.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예요. 우린 우리가 있어요. 우린 선후가 있어요.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쩌자고 일본한테 자꾸 배워가지고 혼밥을 먹고 똑같이 나누고 이런지 몰라요. 잘못된 거예요. 가부시키, 뭐라 그러냐 요새 가부시키를, 더치페이, 뭐 그쪽 말이나 이쪽 나라 말이나 뭐 다 그 말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가부시키 가르쳐 줬는데 우리 그거 거절했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일본 문화 많이 유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영향 줬잖아요. 그래도 가부시키는 안 해요. 그렇죠?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 밥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다 약속이 있다고 가버려요. 그래서 저만 그냥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밥을 어떻게 먹지? 혼자 먹으려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먹지?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 목사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먹었어요. 우리 혼자 가서 밥을 먹는 게 익숙치 않아요. 며칠 전에는 순댓국집에 갔는데 6명이 청년들이 앉아서 먹더라고요. 뭐 그냥 먹으니까 그냥 먹는가 보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진 풍경이 벌어지는데 계산대에 6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카드를 내밀. 그래서 저는 하도 이게 익숙이 안 돼가지고 다 나간 다음에, 요즘은 다 저렇게 결제를 해요? 아유, 우리도 골치 아파 죽겠대요. 다 따로따로 계산한대요. 따로따로. 아이고, 인정머리도 없어. 우린 아무리 가난해도 몇 번 얻어먹으면 나도 한 번 내지, 빚을 내서라도 나도 한 번 내지, 이래요. 내가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매번 못 사도 그래, 내 몇 번에 한 번은 사지,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낸다 네가 낸다, 속으로는 안 내길 원하지만 그래도 우린 내가 낸다 네가 낸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그냥 집어넣지, 처음부터 네가 내라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아름다운 문화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선조들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남겨줬는데, 하나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문화가 우리한테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좋은 문화유산을 다 버렸어요. 우리라고 하는 문화를 버렸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거 버렸어요. 그리고 머리 동여매고 이런 것만 배웠어요. 모였다 그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문화예요.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용기 주고 공동체 아름다운 문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혼밥 문화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잘못된 이런 이 영적인 연합의 문화를 깨트리는 것을 자꾸 지금 우리 문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몸입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뜨거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저하고 악수도 하기 전에 먼저 가버리는 교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하고 악수만 할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막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여러분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누가 힘들면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격려하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